면은 음식 중에서 국밥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국에 있을 때 먹었던 소고기 국밥, 설렁탕 이런 것들. 여기는 사실 그런 어떤 국 종류의 어떤 식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스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항상 따뜻한 국이 된 그런 음식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도 국 사들고 나간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국 종류의, 스프 종류의 음식은 유럽에서는 그렇게 좋은 고급 음식은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국으로 된 스튜나 이런 음식은 굉장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죠. 여기는 스테이크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한 개의 포션이 나와서 접시에 딱 이렇게 반듯하게 담아서 나오는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국으로 된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국은 따뜻한 것도 있지만 참 김치 하나 얹어서 먹으면 참 좋죠. 근데 이 국이라는 게 첫째는 소화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으로 된 음식, 이렇게 푹 끓인 음식은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뭐 고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우려 나와서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죠. 뭐 장어라든지 운동선수들은 장어로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스테미나 음식으로. 그런 것 같이 저는 그런 부분, 저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굉장히 하드푸드거든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단백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약자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일 때 생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일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훅 끓여서 이렇게 먹이면 얼마나 잘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양 복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먹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 말씀을 잘 삶아서 요리해서 그렇게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참 잘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댁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국과 같이 잘 끓이고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기도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기도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끓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주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 이후에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주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좁혀오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책도 보기도 하고 또 방송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신문을 본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아는 것들을 참고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책을 본다든지 어떠한 것을 듣든지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봤구나.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어떤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해서, 야, 이거를 주일날 함께 나눠야지, 이 말씀을 나눠야지 하고 주일날 와서 막상 보자기를 해서 딱 나누면은 사실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때가 많단 말이죠. 나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동을 해서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증거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제가 느끼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만큼 또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밖에 없구나. 아무리 고단백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먹여도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교회, 우리가 믿는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동시에 듣는 청중이 그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의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서 지내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처소도 부족하고, 또 마땅히 기도하려고 해도 정말 기도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한국 교회를 가끔씩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게 반어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자주는 아닌데요, 간혹 한국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국 교회에 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처소가 있고,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끌려서 나오든지 뭐 이제 자기의 어떤 제 직책 때문에 나가는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조금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계속 할 때에는 끊어지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게 될 때에는 기도를 하루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말이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기도가 시작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기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될지만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데, 기도가 한번 끊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라고 불이 났을 때 이제 진화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제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 눈 감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실 거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도조차도 기도의 연속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연속성상이 없으면은 그 기도조차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동행해야지만이, 잠잘 때 1분 기도하든 일어나서 10분 기도하든 밥 먹을 때 30초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잠시 자기 전에 3분 앉아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불이 났는데 불을 진화할 때 불을 완전히 물로 뭐 어떻게 소화전을 통해서 어떤 소방차가 왔든지 간에 싹 다 진화하고 난 다음에 잔불이 나는 것은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잔불 몇 개 꼈다고 해서 그 집이 불이 소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동일하는 거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의 일상의 짤막짤막한 기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능력 있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허투루 무투루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소방차에 비유하기도 뭐 불난집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같이 깨어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도 종말의 때가 되면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는 뭐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고 말씀도 평상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종말의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예를 들면 요즘에 극장에서 나오는 SF 영화라든지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저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섬뜩섬뜩 놀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 또 뭐 좀비라든지 이런 괴물들이 사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이후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미래의 어떠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말이 다가오면은 지금 평상시보다는 종말 때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2배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2배로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와서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같은 그러한 종말의 시기가 왔을 때는 매일같이 교회에 가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종말의 시간에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 늘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싹이 나면, 여러분, 싹이 나면은 봄이 왔다는 것 알죠? 싹이 나면 날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죠.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이기 때문이죠. 날씨가 싹이 나면은 봄이 오고, 이것은 사계절의 순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싹이 났는데 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겨울이 온다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 자연의 법칙이 랜덤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겨울이 오는 줄 알고 겨울 옷을 준비했는데 겨울이 오지 않고 여름이 왔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근데 자연 법칙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종말의 비유를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자연히 아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온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31절에 보는 너희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장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들 어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너희가라고 하는 그 지칭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다는, 여러분들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아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10절, 소위 말하는 8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라고 하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싹을 트면 여름이 온 것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주님께서 말한 이 일들이 동일하게 실현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레퓨지들이 유럽으로 건너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늘 듣고 있죠. 지진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자그레브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렇죠? 그 지진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칠레에서 8.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어디에서 지진 나고 쓰나미가 또 일어났다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난리와 지진과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들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일어났지. 다행이다 우리는. 우리는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다 라고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감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온 줄 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치 미래에 나오는 우리나라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이 맨하탄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서 그 종말에 미래에 관한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꼭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33절 이후에부터 예수님께서 동일한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이 예화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데 그 종들에게 모든 직무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냐면 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장차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이 종말의 때라는 거죠. 이 날이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시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누가가 기술을 하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미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를 깨달아 알고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가까이 왔다는, 현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조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면 나는 좀 우리 집에 어떤 형편이 좀 이렇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믿을게요. 아니, 나는 학교 졸업하고 믿을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의 시간이고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젊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 철학책도 좀 많이 읽고, 나는 좀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서 머리가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그때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새벽일는지 오늘 저녁인지 내일 아침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막아 놓으신 거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방임하게 지내기 위해서 종모야의 미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신앙이라는 것이 긴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내한테 임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의 종말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장차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이미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3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도 우리가 둔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탕함이 뭐냐 하면,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밑에 형과 함께 있는데, 탕자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기가 모은 것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방탕함의 본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을 넘어갈 때, 도를 지나칠 때를 방탕함이라고 하죠. 또 방탕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탕자는 생각하기에 내가 부모,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딴 세상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별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원했던 것들을 누려봤지만, 자기가 자족하고 자기 안에서 한계에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거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애통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항상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심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탕자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늘 분만사항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이 탐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하나인데,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심에 대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던지 전차를 타고 오셨던지 걸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탐심을 자극하던 거 아닙니까? 옷, 신발, 자동차, 우리에게 늘 모든 세상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더 좋은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좀 있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주 예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도를 지나가게 되면 항상 그것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늘 우리가 있는 탐심을 통하여서 그 탐심 때문에 방탕함에 우리의 도를 넘어치는 길로 자꾸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방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감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에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경계 아닙니까? 근데 이 탐심, 이 방탕함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이유가 탐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방탕함과 탐심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어떤 방탕함과 탐심,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이 비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방탕함은 사실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도를 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은 무의식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술 취함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술 안 취하면 되지, 먹는 거는 괜찮지 않아. 물론 자기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술이라는 습성 자체가 우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독과도 같이 다가온다는 거죠. 한번 그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술 안 먹으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중독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죠. TV에 중독되어 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중독되어 있고, 모든 게 중독,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있고, 다 그게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중독되어 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가 없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가진 자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 학업 중에 있는 자는 진로에 대한 걱정, 직장 생활하는 건 진급의 문제, 주변에 돌아보면 다 염려지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덜에 피었다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도 내가 다 입히시는데 너 뭐 그렇게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뭘 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면은 여름이 오는 것 같이, 성도는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그 날이 덕과 같이 이르게 된다고 하고요. 원래 성도들에게는 덕과 같이 이르는 날이 아니라 자연이 아는 날, 자연이 때를 감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의 분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지막 날이 한편으로는 종말의 징계의 날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를 드는 날이라고 한다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날.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두고 축복하는 온전한 영광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뎌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드는 날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박는 날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뎌지고 생활의 염려, 방탕,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끊겼던 분들은 시작하기 힘들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끊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머리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21장 18, 19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 환난 날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인내로 네가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둔감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그리고 방탕함, 술 취함으로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걸리는 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살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보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금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임 얻고 분별함의 영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